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조금도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또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여린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 안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더욱더 감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들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만나요 한 몸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다 넘겨주십시오. 네, 8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둘씩 짝이 되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인사합니다. 둘이 되셨죠? 둘씩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사모님의 영혼이 장관이 같이 사모님의 범사가 전대로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두 글자로 이걸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강을 전하죠? 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게 뭐냐면 그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은 헤롯이 그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너무 이뻤고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아주 나쁜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 버리지 마라.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은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네,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모세는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 했니? 라는 질문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 원리를 살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리 몸을 돌이킨 것인데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했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1절이었죠? 자, 위로 올려주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 넘겨주세요. 아까 한 번 더. 자,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학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파예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그 다음에 둘째는 힐렐 학파. 여기서도 이제 보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 진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자. 그리고 그 제한을 두자. 넓게 생각하지 말자. 좁게 생각하자. 그런데 힐렐 학파는 오늘날로 진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하자. 그래서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수치가 돼요. 수치가. 어떤 수치가 되냐면 수치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 수치스러워. 왜? 내 동생이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아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 재수 씨는 너무 아름답고 이뻐. 근데 내 와이프는 안 이뻐. 나는 수치스러워 그게. 그러니까 아내를 내버려도 돼.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때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수치스럽잖아. 남편한테 수치스러워. 여러분도 얘기해야지. 그럼 남편은? 내 동생의 남편은 멋있는데 내 남편은 멋없으면 버려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보실 때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니, 안 이쁘다고 내보내고, 이쁘니까 나는 왕이니까 아내로 취하고. 그럼 그래도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게 인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시는 것은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내를 쫓아내지 마라. 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법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인간이
자기들을 위하여 법으로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돼야 돼.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했고 그렇게 해서 내쫓았어요. 그러지 마라. 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너희가 피지컬한 어떤 신체적 조건이 남성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혼정서를 썼어요? 그 당시에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나무에 새기든지, 아니면 양을 잡아 양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 기록해야 되는데, 이 내쫓는 남자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써줬다고요? 나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니까 다시 자신이 매운물이라는 것은 창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남편이 5이 있다. 그거는 성경이 뭘 고발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남편들에 의해 그렇게 망가져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가치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 분을 어떻게 하래요?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그러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르는데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전도가 과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한다고는 했지만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오늘의 이 예배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던져져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우리는 받은 바 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가졌다니까요. 천국이 이만저만하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없대. 그래, 부족한 게 많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좋다. 다 좋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멜로디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요 대단히 멜로디에 빠져요. 항상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뭐래요? 저것도 음악이야? 이런다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유행가죠, 유행가. 많이 불렀어요. 그럼 어른들이 그때 그랬어요. 아니, 요즘 애들이 부르는 저게 노래야? 그랬어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끔 우리 여준이가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저게 노래야? 그런다고. 여준이는 랩을 되게 좋아하고, 랩으로 막 노래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노래는 가사도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별 희한한 가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그래. 오빠, 이런 쓰레기 같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주더라고.
진짜 내용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멜로디도 전혀 안 맞아. 근데 우리 상인이나 수정이나 아마 믿음이도 그럴 수 있어. 랩이 좋을 수 있어, 그죠? 안 좋아요? 나도 안 좋더라. 그게 노래라고 느껴지질 않아.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졌다. 다가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정해서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다 가졌다. 하라고. 나 버티지 지금. 얘도 뭐 버텨. 해봐. 니네 둘이. 얘 둘만 안 하지 지금. 나 해봐. 나는 다 가졌다. 안 하잖아. 저것들이면서. 니네가 얼마나 나쁜지 이따가 성경이 나와. 니네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해요? 신학이 중요해요? 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나는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명. 2대1이네? 나머지는 몰라. 왜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찍으세요. 둘 중에 하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늘었어. 2, 3, 4, 5, 6, 7. 네, 감사합니다. 신학이 중요하다. 오, 상인이가 손을 들었는데 너는 뭐야? 아까부터 계속 버티지. 신학이 중요해요. 신학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신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안 예쁘다고 내보내요. 뜨거운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신학을 가진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렇게 저쪽 중리동 쪽으로 가려고 쭉 가다 보면 좌측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걔네는 어떤 애들이에요? 엄청 많아요. 돈도 엄청 많아가지고요. 그 옆에 주변에 막 땅을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 부흥한 거죠, 부흥. 그죠? 부흥하는 교회.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이건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겁냐?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애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럼 애기를 뺏어서 그냥 가버려. 이해가 돼요? 애기를 이렇게 집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드릴까요? 이제 물을 가지러 가잖아, 엄마가. 그럼 애기를 안고 도망가. 왜 그래요? 지네 교회 오라고. 그럼 엄마가 막 사색이도 달려올 거 아니에요. 지네 교회 온다. 그리고 자기보다 유능한 사역자랑 매칭을 시켜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게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우와, 그죠? 우와. 그 정도로 열심히 줬더라.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건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신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었다 읽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읽는데 문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모세에게 이혼 융서를 써줘도 된다! 라고 하신 거는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혼하면 안 된다. 낙태하면 안 된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신명기 5장을 읽으면 10계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절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그것들은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에게 여러분 절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또 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합니다. 질투. 그럼 질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보통 질투한다 라고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젊은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은 여자들이 질투하죠. 그죠? 질투라는 표현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조금은 가벼운 그런 여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죠.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은혜가 없다. 맞습니까? 다음 세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벌 주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너 진짜 이렇게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용돈 없어. 아빠가 얘기하죠. 너 그런 행동을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정말 때려버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너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너 진짜 주시자! 너 계속 말 안 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끝까지 손도 안 들고 너 그럼 이따가 가만 안 둬? 그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쁘니까 제가 그냥 이뻐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구역 예배도 왔더라고요. 에스더 구역에 와서 지금 무슨 구역 왔다. 그래도 우리 김점진 집사님이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쁘니까.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너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왜 경고합니까? 거기로 가면 죽어. 큰일 난다. 가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질투한다는 말에 질투의 의미가 뭐냐? 나는 정말 널 그렇게 사랑한다. 그럼 질투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반대쪽 개념이잖아요. 표현은 그런데 사실은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근데 왜 자꾸 너는 다른 걸 쳐다봐? 내 마음이 아파. 그 의미죠?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어떤 여인네처럼 질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너는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희희닥거리는데 그냥 바라보고 흐뭇해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지.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완악하다. 그 시대의 인간들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건 그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자기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냐. 순종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들아 알겠니? 목사님의 말에도 순종해. 손을 들고 따라하라는데 안 따라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누가 완악하대요? 바로가 완악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그는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죠. 그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완악한 자들이 누구냐? 율법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제일 열심히 해야 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건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나에게 불리한 대로 해석하세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나에게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그걸 못 품는구나 나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를 느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껴요 사실. 제가 별로 실력이 없더라고요. 미우면 밉더라고요. 말도 안 해 사실. 근데 오래 못 가.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김자매 누가 이겨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사모님 이겨야지 뭐. 힘은 내가 세. 아이씨. 나는요 맨날 내가 미안. 얼마 전에도 쫓겨났거든요. 뭐 별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소가지가 못 돼가지고 지 스스로 승질을 나서 그냥 나가. 에이 진짜 같이 못 자겠네 이러고 나. 그 후회해 또. 그러지 말고 기다려. 그러지 말고 빨리 와. 그럼 가려고 기다리고 우리 여준이가 깜짝 놀라서 왔어. 왜 그래요? 아 몰라 그랬어. 나는 듣고 참 불쌍하네. 그래서 아유 빨리 와. 지금 안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그냥 가려고. 안 오라고 안 해. 오라고 그래 안 하더라고. 야 누구만 힘들어. 정말 힘들어. 전사님도 그래요? 그럴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 집사님 저하고 비슷한 면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에게 문제가 없다. 왜 내가 저 사람이 저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은요 가는 만큼 망가진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가요? 더 큰 일이죠. 열심히 가지 마, 수정아. 그럼 손 들어 이렇게 다 가졌다 이렇게 좀 하고 그 얘기 지금 계속 가니까 서기가 길어지잖아. 네가 오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빚진 자로 시간을 나 아이스크림 사라. 돈은 내가 줄게.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돈도 내가 문제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의를 행하나 열심히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시대 정신. 이 시대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트렌드를 읽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문화의 흐름을 읽자 그런 의미인데요. 시대 정신이란 뭐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신 자세, 태도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죠. 독일어로는 자이트 게이스트라는 단어인데요. 헤겔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가장 문제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헤겔이에요. 제가 그 특강을 할 때 이 헤겔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헤겔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문제예요. 헤겔 하면 뭐가 떠오른다? 형님 뭐가 떠올라? 윤 선생님 뭐가 떠올라?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요. 학생들. 정반합의 원리잖아요. 헤겔은 정반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 그리고 요거에 대한 반대적 입장 이 둘을 절충해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과 서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합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비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한번 이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정반합을 해버리면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 철학은요, 전부 다 비진리.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꺼내놓고 그거에 대한 반대를 꺼내놓고 또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후기 구조주의라고 해요. 프랑크 뭐죠? 소세지 아니고 독일의 도시인데 그 차범근 선수가 뛰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후기 구조주의라고 해요. 참고로 그냥 그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냥 후기 구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를 다 재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구조를 다 헐는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권위를 이렇게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절대 권위가 있어요. 절대 권위. 우리한테. 절대 권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철학, 지금 사회의 문화, 경제, 모든 학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문화적 트렌드를 읽어낸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합리성과 이성과 어떤 실용주의를 말한들 진리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를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분석하지만 무엇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말씀이죠.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여호와께로 돌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하여 시대를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 정신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중요하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해답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잖아요. 왜? 너네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 이름아, 언젠가 결혼할 거잖아? 남편에게 복종할래? 저런 아내를 만나야 돼. 복종을 하네.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 말 때문에 여성 편향, 그러니까 여성을 차별한다. 성경이 왠지 여성을 좀 이렇게 편마시킨다. 그건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을 이렇게 낮추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자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왜 만들었대요?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거예요. 아멘? 도와야지. 남자를 도우시라고. 이놈 집사님, 그죠? 남편을 돕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남자들이 좀 어깨도 좀 피고, 돕는 배필이 말이야 뭐라고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성을 향해 에제르, 돕는다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냐면, 그 여성은 남성에게 없는 게 있어요. 여성은 그 상대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요. 만일 여성이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애기들은 다 죽었어. 아빠들이 애기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놈이 20대에 어머니를 낳았다. 그럼 쟤는 죽은 거야.
승질난다고 던질지도 모르잖아요. 엄마들은 절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아이들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정말 존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다. 그래서 여성은 태중에 아기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우주보다 귀하죠? 그러니까 여성은요, 그러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우주적 존재예요. 당연히 그래. 여성은 그렇게 위대한 거야. 동의하지? 우리가 좋아해. 그래, 여성을 좋아해. 경이로워. 배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성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다. 자, 우리 그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 정신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서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도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또 놀라는 거예요. 책임감 부딪히고. 아, 내가 똑바로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소중한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본까지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가 향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세상의 그 흐름을 그냥 묵인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시대 정신이 만들어지는 것에 왜 침묵하십니까? 미국 동성애자들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릴 듯 성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걔네가요 성경을 고발합니다. 성경을 불어서적이라고 고발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그를 섬긴다는 인간들이 침묵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럼 그럴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목숨을 걸죠. 그러면 죽기까지 싸워야죠. 왜? 이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에 동의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의 참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되라는 거예요. 자, 또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 8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뭐래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에 관해서 그 유대인의 형사취수 제도를 통해서 결혼의 신비와 천국에서의 삶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분별한 성관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청소년이 성을 즐기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청소년이 성을 즐기면 돼요? 그러면 어른은? 어른은 더 안 되지! 왜 어른들이 그렇게 사냐고 도대체. 어?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부모는 그러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요? 드라마는 맨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안 되지. 애들이 안 되는 건 어른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금을 해야 돼요. 청소년이 해도 안 되는 건 어른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술 먹어도 돼요? 그럼 어른들은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술 먹고 착한 일 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술 먹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본 적 있습니까? 대학생들 중에? 믿음 씨 어때? 술 먹은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해요. 술 먹으면 뭐 돼요? 술 처먹고 뭐 된대요? 개 된대요,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세 이상은 담배 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어른이나 돼가지고 골목에서 담배 피고 그러냐고 도대체. 길거리 다니면서 왜 담배 피냐고. 뭐가 좋다고. 제가 그 흡연 예방 강사입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정신 나간 어른들이요. 애들 데리고 가서 술 처먹고 있어요. 2차, 3차 다 끌고 다녀요. 포장마차까지 애들을 끌고 다녀요. 술은 누구한테 배워라? 여러분 술은 누구한테 배우래요? 옛날 어른들이. 왜 아버지한테 배우냐고. 어? 그러다가 둘이 싸우고 살라고. 술 먹으면 개 돼요. 진짜. 저 먹어봐서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되는 건 어른도 안 되지. 하지 마세요. 안 하실 거죠? 하지 마십시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문제가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인간이 임의로 나누면 안 되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여준 선생님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인터넷 상담자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상담하는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15살 여중생입니다. 임신했어요.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남자친구 집에 숨어 산대. 남자의 집이 아마 식당을 하는데 크게 하나 봐요. 2층이 있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숨어 살아. 석 달 동안. 그 부모들도 어지간해. 아들 방에 지금 여자애 하나가 숨어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15살. 가출한 지 석 달.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이혼해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노 박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나누지만 안 돼. 근데 인간의 삶의 문제가 왜 오냐? 여러분, 이 악한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는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사기를 진단하는데요, 그 시대,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짝을 정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결혼이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외부로부터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어느 쪽으로 만들었어요? 동쪽에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떠난 인간들이 동편으로 갔기 때문에 동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어떤 일을 행하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동편으로 떠났기 때문에 동쪽으로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성소를 짓는, 성막을 짓는 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결혼은 완전한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9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느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란 뭐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피차 걱정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22절 시작.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교회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원리. 그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 교회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을 내줘야 돼요. 목숨을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관계 안으로 개입해 오실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마지막 기간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아멘? 가정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이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시킬 겁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살려내실 겁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보듬어줘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걱정하라. 좀들은 상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왜? 너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 알게 됐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안 받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영생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먼 훗날 언젠가 죽어서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Your kingdom come.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나라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독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나아가. 근데 무책임하단 말이에요. 15살 소녀가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해요? 전문 요양기관에, 입양기관에 맡길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에요? 그럼 그런 교회 되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반대하시는구나. 다 찬성하실 줄 알았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지 생각이에요. 이러면서 반대죠? 왜 대답을 안 해줘? 돕는 역할을 해줘야지, 진짜. 나 제일 좋아하는 거. 노 박사님, 맞죠?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또 저분은 전문가로서 또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럽시다. 그거 하면 좋지 않아요? 여기에 몇백 명의 분들 아무 일 없어요.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20, 30명 모였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1000명 모여도요 못하는 건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교회져야 되니까. 교회져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연이에게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지게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디서든 나 자신을 높아내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못하네.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만의 내 딸들이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약한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못다해도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언급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우리 옆 사람 눈 감고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정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도 건강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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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하나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감사하지 기회를 쓰고 세상의 아버지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제단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끌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온몸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로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신 능력과 은혜와 권세 자비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 하늘 아버지의 은총 온몸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책임하시고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대의 건강한 가정을 살려내기 위한 스스로 대화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승리는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